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곁에 두시고 잘한다 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일학교 시절 마냥 예뻐해 주셨던 주님의 교사들이 좋아서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채우는 재미에 주님 전에 다닐 때부터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 전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며 잘 배우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랑의 향기가 이들을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기도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 교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쳤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시간 후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침내 죽으셨어요.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본 군인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일요일 이른 아침에 2명의 여인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었나요? 무덤이 비어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어떤 사람 중에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예수님의 시체를 들개들이 무덤을 파헤친 후에 먹어버렸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 군병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건 삽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라도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까봐 경비병이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켰다고 해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원체 무덤문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개가 와가지고 시체를 먹거나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 혼자 너무나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비병까지 굳게 지키는데 누가 이 문을 열고 훔쳐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부활의 한 장면인데요. 제사장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는 장면이죠. 확인을 하고 무덤문을 봉인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군인 혼자서 무덤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제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나서 홈을 파서 무덤문이 움직이기 쉽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인장까지 찍고 말뚝까지 이제 잘 보면 박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 몰래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있죠. 여인들. 성경에 왜 굳이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놓고 있는가? 성경이 당시 이 여자는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 전혀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증언을 한다? 못 믿을 사안이에요. 당시 이런 속담까지 있었대요.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하여 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놓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유대인 그것도 좀 끝발 좀 되는 대제사장과 잘 안다는 요한 정도 아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정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놓으면 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조금 있었을 텐데 굳이 여자로 놓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생각이 없어서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여자로 놓을 필요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데 여자로 놓은 것은 정말로 여자가 처음 봤기 때문일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빈무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여자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와서 헬로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나타나셨는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긴 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본 것이 환상이다, 집단 최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단으로 환상을 보고 집단으로 체면을 걸리는 게 이게 불가능하대요. 자, 여러분 체면에 빠질 시간입니다. 졸리진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한 게 이게 좀 석연찮은 본문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환상 혹은 최면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사실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어붙여요. 부활을 믿을 거냐 아님 안 믿을 거냐. 이게 어느 정도 타협선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게 집단 체면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집단 환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져다 대도 결국 부활은 다시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모든 연구들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저의 소견으로는 부활을 사실 경험을 해봐야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을 해보았는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부활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결국 죽이고 자제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본다면 이게 사실 부활을 지금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은 모든 관계도, 우리의 죽은 모든 소망과 희망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부활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식구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